바울은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로 데살로니가 1장을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이 2장에서도 바울이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 오늘 이 한 절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담겨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바울의 끊임없는 감사를 알기 위해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일행과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짧게는 한 두세 달 정도 거하면서 무엇을 전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그 일행이죠. 자, 그러므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에 가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하게 전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조금 더 압축을 하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과 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람들이 당시에 듣기를 원하던 것은 헬라의 철학이었어요. 아테네로부터 출발하는 대단히 수준 높은 이 헬라의 철학을 사람들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헬라의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그들의 귀를 간지럽히주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들에게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그 고상한 사상의 흐름이라든지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을 전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박식하고 얼마나 철학에 능통하고 얼마나 사상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인가를 바울은 드러내지 않았어요. 바울이 전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어요. 너희가 우리한테 들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 바로 어리석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고 그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듣기 거북한 미련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1장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 교인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전해주신 계시, 하나님의 복음만을 너희들에게 전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는 곳마다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 속에 철학을 섞거나 헬라 사상을 섞거나 어떤 세상의 고상한 지혜와 이런 것들을 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다이렉트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그의 일행과 함께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던 전부예요. 복음만을 전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목회자가 강대에서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교사들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뭘 전해야 하는가? 구역 강사들이 구역의 식구들에게 뭘 전해야 하는가?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경험? 철학? 내가 삶 속에서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느낀 어떤 축적된 그런 삶의 지혜,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하겠죠. 그러나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그걸 듣기 위해 앉아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그것을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들으려면 좀 문화 강좌로 가야죠. 또 돈을 내고 대학을 가든 대학원을 가든 교수들에게 가야죠. 교회는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석하고 해석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오늘날 이 한국교회를 보면 제 경험으로 봐도 그래요. 한국교회 안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자기 자랑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 보면 자랑할 수도 있겠죠. 자랑이 아닌 자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할 때마다 자기를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디 살고, 내 재산이 어느 정도 되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전하면서 성도들의 기를 죽이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더라고요. 본인은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왜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들을 하냐는 거죠. 설교 가운데서 자기 자랑, 말씀 설교를 하면서 자기 경험담들을 풀어내놓고 자기가 경험했던 삶의 지혜들을 풀어내놓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목회자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경험했던 축적된 지식을 가르쳐주고 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평안한 마음을 심리적으로 누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 교회에 오기 전에 교회 탐방들을 할 기회가 있어서 우리 교단과 다른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탐방을 하면서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었어요. 굉장히 개방적인 그런 교단들도 이렇게 들어봤는데 제가 그런 기회를 통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뭘 놀랐냐면 생각보다 목회자들이 특별히 보수적이지 않은 대단히 개방적인 그런 교단들의 목회자들의 설교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것을 제가 교회 탐방을 통해 경험을 했어요. 본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설교였는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설교였는데 거기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학 설교를 하더라고요. 대단히 심도 있게 심리학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주보를 다시 한번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대학원을 심리학과를 나왔어요. 그분이. 아, 심각하구나. 막상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보수적인 교회가 아니라 개방적인 교회일수록 이렇게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런 설교 수준이 이런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심각해요. 목회자나 구역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강사들도 지금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지 노닥거리면 안 돼요. 노닥거리고 내 얘기하고 내 생각 전하고 이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역 강사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에요, 사명.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교사들. 그 영혼들이 어쩌면은 고등학교, 대학을 가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어쩌면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들이 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맡겨진 아이들만큼은 내가 영혼은 구원시켜 놓겠다라는 영혼 구원을 우리가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각오로 해야 한다는 거죠. 힘을 다해서 내가 이 아이들만큼은 평생 복음이 뭔지는 내가 이 아이들에게 각인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갖고 복음을 전해야 돼. 오늘 이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했어요. 허투루 보낼 시간들이 없었어요, 이들이.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들었을까? 놀랍게도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2절 중반절을 보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됐던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바울과 바울 일행의 전하는 입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아멘하고 받았다라는 거죠. 아멘하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음부터 바울 일행을 신뢰했던 것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자 이들은 바울 일행이 전하는 말을 인간의 심오한 철학이나 사상으로 받지 않았어요. 지혜자의 말, 사상가의 말, 철학자의 말로 받지 않고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신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신의 말씀으로. 놀라운 일이죠. 아멘 아멘 하며 받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어렵고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목회자가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마음으로 바울 일행을 받아들였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신의 말씀으로, 신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신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신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그러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러한 자세로 바울과 그의 일행이 전했던 설교의 말씀을 신이 나에게 주시는,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게 말씀을 받는 참된 성도들의 자세예요. 참된 성도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물론 교회 예배 시간에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해요. 저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진도중학교의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교회 갔더니,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가 말 한마디 하면 아멘이야. 아멘. 여러분 밥 먹었습니까? 그래도 아멘. 뭐 말만 하면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건 좀 오바죠. 그러면 안 돼요. 아멘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목사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반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멘은 해야 해요. 우리 진도중앙교회는 아멘이 제가 볼 때 좀 약해요. 그렇죠? 어떤 교회 갔더니 하면 아멘 아멘. 그런 아멘 그런 거 말고요. 멘트성 말고 우러나올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도대체 성도들이 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 말을 알아듣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내가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은
주고받는 거예요.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거고 성도는 거기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잔뜩 하고 있는데 상대가 눈동자가 풀려가지고 멍하니 딴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뭔가를 얘기할 때 반응을 해야죠.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반응을 하는 건 좋아요. 여러분 반응은 좋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가끔 우리 교회에서나 저쪽에서 이렇게 연합 집회를 이렇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연합 집회를 하면 확실히 교단 구분이 나요. 어떤 교회는 막 뭐 그냥 무조건 아멘 하자 아멘. 어떤 분들은 아멘을 또 2번씩이나 한 번도 안 하고 아멘 아멘. 좋아요. 아멘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게 멘트성의 멘트성. 이게 그냥 앵무새처럼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아멘은 의미가 없어요. 진짜 아멘은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전할 때 그것이 가슴에 와 닿을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고 이것이 뭔가 좀 아니다 싶으면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말씀이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진리의 틀 안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실력이 없으니까 목회자가 엉뚱한 소리를 해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지를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이 옳다 생각되고 맞다 생각될 때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날 라디오, 텔레비전, 유튜브를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가 남발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남발하고 있어요.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유튜브 방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텔레비전 설교도 얼마나 지금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나 가끔 이렇게 설교 방송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도무지 신학적인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설교를 저 같은 사람 들어보면 알아요. 뭘 전해야 하는지를. 근데 성도들의 귀를 가렵게 해주는 것은 해요. 성도들의 귀를 가렵게 긁어줘요. 여러분 11조 드릴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 드리기 싫죠. 누가 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런 설교 들으면 우리 목사님은 멀었어, 뭐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들. 얼마나 유튜브 설교자들의 여러분 검증되지 않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이게 뭐 신학교 근처도 안 간 사람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게 거의 이단에 가까운 사람들도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일반 성도들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신학교를 졸업했고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목회자들도 연구하고 확인해 보지 않는 이상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설교를 듣고 뭐 수만 명 또 막 이렇게 10만 명 넘어가면 들은가 보다 듣는단 말이죠. 무인가 신학을 한 그런 유튜브 목회자들도 많고 심지어는 이 한국교회에서 잘려가지고 유튜브를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정말로 저질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질 목회자들이 많아요. 검증되지 않은, 특별히 방송을 통해 하는 목회자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방송이든 유튜브든 정말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고 봐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그런 설교자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일반 목회자들이 잘 하지 않는
못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80% 맞아요. 근데 20%가 틀리기도 해요. 90% 맞아요. 근데 10%가 틀려요. 95%는 맞아요. 근데 5%가 틀려요. 근데 그 5%가 한 인생의 영혼을 좌우한다는 거죠. 근데 성도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교회 안에서 다른 목회자들이 또 이런 방송 설교를 들을 때 정말 내 자신을 잘 준비해야 돼요.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을 때는 더더욱 주의해야 돼요. 더더욱 주의. 오늘날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자유롭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이제 많이 현혹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거에 길들여 버리니까 본교에 나오기 싫은 거예요. 본교의 목사님들의 설교는 지루해요. 왜? 신선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선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를 긁어주는 게 없거든요. 마음을 살살 달래주는 게 없거든요. 그런 설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설교자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설교자가 어떤 신학교를 나오고 교단에서 어떤 평판을 받고 있고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는 전혀 모르면서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예요. 제가 볼 때는 위기예요. 검증된 본교의 목사 설교를 들을 때에도 물론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하고,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도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나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도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아멘하면 듣는 성도들은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설교를 기쁨으로 마음의 문을 확 열어놓고 들어도 그래도 비판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건전한 목회자들도 여러분 허물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고요. 부족함이 있어요. 실수도 합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할 때도 있어요. 왜 말씀을 100% 정확하게 해석하겠습니까? 보수적인 틀 안에서는 맞지만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해석할 때는 틀릴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은 감지하지 못하지만 저도 해놓고 나중에 이 부분은 내가 좀 잘못 전했구나. 한 단어 해석을 하는 부분이나 한 문장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잘못 해석할 때도 있어요. 부족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부족한 목회자가, 연약한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인격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하고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고 흠이 있다고, 저런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뭐해? 삶은 그렇게 못 사는데 하면서 진리의 말씀조차도 거부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목회자가 언행일치되지 못하는 삶은 그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인격적으로 좀 부족하고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전하는 그 말씀이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아멘하고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 주신 내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입에서 일행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후반절입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처럼 그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그들의 죄악의 환부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말씀이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역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역사는 이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고 아멘하며 받아들일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오늘 성경은 이 구절에서는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쏟아내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한 영혼이 변화되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장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바울의 말씀이 파워풀하게 그들에게 전해지게 했고 성령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심령 속에 역사해서 그들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심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또 잎이 나고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미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는 우리 복음이, 이미 1장에서 얘기했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속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유기적인 연합 안에서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 속에 누가 역사했냐면 성령이 역사했어요. 능력으로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아무리 말씀을 잘 증거해도 그건 인간의 말이에요. 인간의 말이에요. 아무리 성도들이 길을 쓰고 저 말씀을 내가 받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을, 그 심령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목회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와 그리고 이 두 사이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 영혼의 구원의 역사, 한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자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만 잘해서도 아니에요. 목회자와 성도들도 잘해야 하지만 거기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예배에 나오기 전에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하나님 나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오면 은혜 받겠지, 아무런 준비 없이 나오면 은혜 받기 힘들어요. 하루 종일 세파에 시들려가지고 내 마음과 정신은 세상 속에 찌들려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런 우리가 피곤한 이 가운데서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졸지 않고 정신을 집중해 듣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말씀을 받는 나와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그냥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오시면 안 돼. 그리고 대표기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받는 자나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 뜨겁게 기도, 성령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때예요. 오늘날은 성령의 은혜가 역사해야 되는 때예요. 너무 이 시대가 갈급한 시대고 너무 메마른 시대가 되었잖아요. 너무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물질을 쫓고 세상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는 시간조차도 그 30분 1시간 갖는 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그냥 내 신앙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인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고, 그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스파크가 일어나니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예배 자리에 와서 그런 기도를 늘 하셔야 돼요. 새벽마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이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내 영혼 위에 설교자들을 위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아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요즘 설교가 힘이 없어. 아, 요즘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요즘 말씀에 깊이가 없어. 그런 말 하시기 전에 담임 목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보셨냔 말이죠. 능력 있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능력 있는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피맺히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보시고 그런 얘기 하시냔 말이에요. 그런 마음 먹냔 말이죠. 기도도 안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면 그건 이기적인 거잖아요. 기도해놓고도 안 하면 그런 자격은 있죠. 그렇죠? 그런 자격은 있겠죠. 그러나 기도도 안 해주고, 아, 설교가 왜 저래, 아, 요즘 왜 이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아, 요즘 우리 목사 은혜가 떨어졌나, 아, 내 마음밭은 지금 가물어 그냥 메마른 그냥 이 농과밭처럼 그냥 거북이등처럼 탁탁 터져가지고 그냥 갈급하고 그냥 불평불만에 가득 차 있는데, 뭐 말씀 잘 전한다고 그게 은혜가 되겠냔 말이에요. 내 마음밭이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저를 위해,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또 나 자신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참 바울이 끊임없이 기뻐했던 게 뭔가, 저도 이렇게 좀 끊임없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기뻐했던 것은 바울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모습, 일꾼이 되어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기도의 양 부르짖고 이렇게 막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뿌린 대로 이 성도들의 믿음이 축축축축 자라가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너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제 기쁨도 그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믿음이 자라가고 성령의 불이 붙고 기도의 불이 붙고 영혼 구원의 불이 붙고 교회 사랑과 이웃 사랑에 막 불이 붙는 모습들, 몸된 교회를 위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해 기쁨으로 막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기만 하면 막 저는 그냥 기뻐 춤을 출 것 같아요. 춤을 출 것 같아요. 바울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었어요. 바울의 기쁨.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명예도 얻고 출세도 하고 또 승진도 잘하고 또 자식들도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뭐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 주시는 그 정말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현실은 어렵고 힘들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저는 우리 진도 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힘을 다해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목숨을 다해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힘을 다해 그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교통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령의 다시 한번 그 불이 붙고 말씀의 불이 붙고 기도의 불이 붙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불이 확 타오르는 그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 이 2022년도에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되기를, 그런 진도중앙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